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일러주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믿음으로 아멘하며 함께 나아가 실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여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듣는 심령들이 위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우주감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하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사가고 신앙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철 목사님의
삶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보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해 큰 고문을 당하죠. 신사참배가 무엇인지는 알죠. 가끔 요즘도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일본 정치인들이 바뀌어지거나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가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무국력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칼날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천황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일본 천황한테 머리 숙이는 겁니다. 그 주기철 그 교단 총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그 총회가 물론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교회를 둘러싸고요. 총을 들여내고요. 그러면서 총회를 진행하게 합니다. 강단에 위협을 하죠. 신사참배권을 통과시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 위협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반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의 천황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키다가 큰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그냥 짤막하게 5분짜리 영상 봤습니다. 시간 되어지면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행사 영상 보는데 전후풍 옷을 향하여 오늘 저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자료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행사 영상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런 영상, 제가 설교를 통해서 보여드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영상, 유튜브 영상에서 다운받아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말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인 동시에 대표적인 순교자입니다. 대표적인 순교자입니다. 이따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가진 고문을 받고 교도소에서 운명합니다. 근데 숨깁니다. 일본 순사. 그 일본 순사 대장의 역할을 이순재 씨가 했죠. 전후풍 옷을 향하여 영화에서. 저는 그 영화를 한 4-5번 보고요. 그 젊을 때 80년대 부천에 있는 부천 제일교회에서 그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 영화를 수없이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저 모판 위를 걸으라고 저주하는 거거든요. 일본 천황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 모판 위를 걸으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길을 걷습니다. 전후풍 옷을 향하여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벌집이 생깁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합니다. 47살에 고문으로 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유사는 일사가구라는 글자 4글자는 오직 믿음으로 거대한 일제의 권력 앞에 맞서 싸운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삶을 생생하게 지원과 함께 상황들을
재현하는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제작돼서 4부작인가로 발표가 되었고요. 전후풍 것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뮤지컬로 우리 한인수 장로님, 김민정 권사님, 탤런트 김민정 권사님이야. 김민정 권사님이랑 해서 일사가구라고 하는 뮤지컬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기철 목사님의 삶, 신민지 역사를 관통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살의 주기철은 한일 강제합병으로 나라를 잃습니다. 그 나라를 잃으면서 성탄절, 그 해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해의 성탄절에 친구들에 의해서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목사 안수를 받던 1925년 서울 남산의 조선의 일본인들이 황국신화라고 하는 신궁을 세우고 황국신화라고 하는 신민화라고 하는 정책을 세우고 일본은 천황이 사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게 하는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를 온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심지어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바닷가에 한 동네 167명인가가 바닷속에 참수당을 당합니다. 서해안의 한 동네가 일본인들이 강압하여서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온 동네 백성들이 주민들이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려고 하면 총을 쏘고 죽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수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선인의 생명과 정신까지 일본,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나라를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다 빼앗고 생명 정신까지 뺏어가버려요. 일본의 정책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며 일사가구의 길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은 광복 1년을 앞두고 1944년 47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침략의 거대한 권력 앞에 맞선 작은 개인 주기철, 민족운동을 하고 거창한 일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오직 제가 좋아하는 단어, 지져있는 신앙, 뚜렷한 신령 속에 믿음을 지킨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부흥회 가면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강원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북교 계류분들이 한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들이닥칩니다. 따발총을 들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다 위협하며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의 그림을 교회 마당 앞에 내던지고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장로도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집사도
권사도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주일학교 5학년인 여자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에 내가 어떻게 침을 뱉냐고 예수님의 초상 그림을 붙들고 무너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 앞에 침을 뱉을 수가 없어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나는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장교가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아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고 침을 뱉고 지나간 너희들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러면서 침을 뱉고 지나갔던 그 사람이 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장교와 그 부하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아이가 구순됐겠죠. 초등학교 6.25 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생전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살의 아들의 눈으로 본 주기철, 인간 주기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주기철은 나이 13살에 나를 잃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들 주광조는 나이 13살에 아버지를 잃고 하나님을 등졌다. 근데 아까 영상 끝에 그랬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끝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춘기에 아버지 저 같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주광조가. 아마 주광조가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입니까?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역사는 주기철을 독립운동가로 순교자로 기록하고 있지만 아들 주광조는 내 아버지는 그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식적인 역사가 기록하지 못하는 인간 주기철의 고뇌와 범민들을 갈등으로 살아가는 13살의 아들 주광조가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실하게 산 거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지금 여기 상급된 주한장로교회 주목사장 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운동가 주기철,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이기 전에 독립운동가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는 1912년 경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오산학교에서 나라의 민족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만식 장로님과 이승훈 장로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나라 사랑하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어린 주기철에게 강한 애국심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910년, 16년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연희전문학교가 지금 무슨 학교인지 알아요? 연세대학교 모태가 연희전문학교입니다. 연희전문학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입학을 합니다. 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세상이 열렸으니까 나라는 어렵고 힘들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니네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부친의 강요에 의해서 입학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합니다. 스승 조만식 선생과 전국을 순회하면서 물산 장려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풍전동화 같은 조국의 현실 앞에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의 민족 정신은 신념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지금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현 정부 역사의식 없는, 역사가 없는 민족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조가 없는, 선대가 없는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고 간섭해 가시는 분임을 나사의 95%의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우주센터의 과학자들이 96%가량이 증명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한글 발음조차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게 국어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영어로 바로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바른 한국 정신 세종대왕의 그 이념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에 짊어지고 나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조선 통치상의 암적인 존재이다. 일제 탄압에 못 이겨서 조선의 종교 단체들은 하나둘씩 신사참배에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장로교의 총회마저 신사참배를 결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전히 일제의 치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 기독교를 말살을 시키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업신여기고 무차별하게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일제에 맞서 폐쇄된 교회는 약 200여 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강제로 일본인들이 교회 입구를 X자로 못을 쳐 박았습니다. 그리고 보초병들을 세웠습니다. 그걸 뜯는 사람은 총살입니다. 그렇게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목회자와 신도 2,000여 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부중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50여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1941년 11월 평양노예에서는 주기철 목사 가족을 사택에서 내어쫓습니다. 아까 제가 왜 우리 사무를 권사로 임명했는지 말씀드렸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쫓겨나요. 이때 당시에 가족들이. 근데 11월이에요. 그때는 혹한이 빨리 왔습니다. 눈도 엄청나게 왔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눈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11월에만. 근데 이때는 더 했겠죠. 근데 그 혹한 뒤에 쫓겨납니다. 아주 비정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에 아첨하는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이 주목사님의 가족들을 비국민이라고 하여 주의가 오는데 밖으로 내어쫓죠. 오정모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사택에서 쫓겨나 숨어서 운둔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김창숙 여사, 김창숙 사모님이죠. 한상동 목사님의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염려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넘어 범인류적인 정의와 신념은 이미 그때 당시에 조선교회에 몇몇 없었습니다. 정의와 신념의 의미를 묻는 한국 기독교의 독립운동사를 우리들은 새롭게 조명하고 그들을 따라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믿음의 유산은 범인류적인 양심의 가치입니다. 1944년 4월 중순께 오정모 사모님은 면회를 갑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면회합니다. 간신히 의무실에서 면회를 합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몰골이 참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몰골을 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강정모 사모님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근데 위대한 인물들에는 꼭 위대한 내조자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위대한 어머니가 있더라.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가 봐요. 네.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아주 헌신적인 내조자가 있거나 아니면 눈물로 기도하며, 물론 주기철 목사님도 어머니의 신앙이 엄청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요 대쪽입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사실은 우리 오정모 사모님은 재혼 사모님입니다. 근데요 대쪽 신앙을 시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본 이 순사들이 막 기겁에 넘어질 정도로 아주 의연합니다. 흔들림이, 눈동자 하나 흔들림 없이 그 몰골을 봤으면은 여보 이게 뭐야 그러고 막 들고 난리를 쳤을 건데 딱 한복 치마적으로 입고 대쪽으로 앉아가지고요. 이 사모님이 면회를 하면서 느낌이 이 양반이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받자 주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소.
나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 가지만 어머님께는 미안합니다.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한 불효 자식임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8순이 넘는 노모를 두고 앞서가는 불효 자식을 대신하여 당신이 어머님 많이 위로하시고 봉양 잘 해주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모 앞에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4월 20일 새벽에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흰옷을 입은 주 목사님이 나타나 어머니께 큰 절을 합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다가 꿈이 깹니다. 근데 그 모습을 며느리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봅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로부터 그 꿈 얘기를 듣고 형무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면회가 안 되니까 인맥이 있는 간수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겨우 만나면서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별세하셨지요? 우리 목사님 별세하셨죠? 그때 간수가 정색을 하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간수는 다시 말합니다. 놀랄까봐 말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간수에게도 감동을 준 거예요. 사모님의 그 의연함. 그러면서 간수가 얘기합니다. 사모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당신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오. 시체를 넘겨주시오. 그러자 간수가 그럽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시체를 주 목사님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은 시신을 가지러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 오십시오. 그래서 오후에 유계준 장로님과 유기선 청년 아들이죠. 데리고 형무소로 가서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을 인계받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떠나고 70년 지났습니다. 이제 74년째인가요? 일사각오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신앙, 믿음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신이 많습니까? 물질이 신이 되어 있고요, 명예가 신이 되어 있고요, 무슨 정치인들은 주민들을 위한 머슴이어야 되는데 각질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이 신령 어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신령을 죽음으로써 지켜낸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령이란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죽음과 맞바꾸어가며 신령을 지켜내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오늘날 마음의 중심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신념이 있을까? 없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순교자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순수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떤 신념의 뿌리를 접붙여 주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생명나무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 신령 어린 민족 사랑과 신뢰에 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또한 우리 후손과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꿈꾸고 있는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힘을 얻고 진정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접붙이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신앙을 따라 나 또한 믿음의 선조가 되어주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나눔과 기쁨 435의 지회와 지역사회 보정행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